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집사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막상 또 집사 이게 무슨 이미지 이렇게 하면은 좀 막연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찾아보면서 직분 또 집사 이런 게 뭔지 우리 정체성을 좀 알고 그 정체성에 맞는 역할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올해를 집사답게 그렇게 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45분 정도 하려고 해요.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꽉 뭉쳐서 45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교환 받으셨죠? 이것도 보시면서 그 칸에 채워넣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분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되죠. 한자를 그대로 풀면은 직분상의 본분을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이 직분은 일반 사회에서의 직급이나 계급, 어떤 승진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이 직분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각자에게 나누어 맡기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 몫이 있단 말이죠. 이 직분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맡겨진 역할, 이런 의미가 강하단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체라는 것은 팔, 다리, 눈, 코, 입 뭐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말을 하지요. 눈의 직분이 뭘까요? 눈의 직분은 보는 직분이에요. 발의 직분은 뭘까요? 걷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눈과 발 비교할 때 눈이 높다, 발이 높다 이렇게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교회 내에서의 직분도 기능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이 더 못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내의 직분은 기능의 차이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그래서 각자의 어떤 지체의 역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게 몸의 지체가 건강할 때 감당을 잘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있어요. 오해. 직분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직분을 승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회사처럼 보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사까지 쫙 이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승진하고 부대에서도 그런 계급의 뭐 진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이제 크게 뭐 두 가지로 먼저 나눈다면 성직자와 평신도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래서 교역자, 목사, 전도사,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로님을 선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요? 먼저 집사에서 권사를 선출하고 권사에서 또 장로를 선출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이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저거는 진급하는 거고 승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깥 세상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직분을 어떤 상하의 수직적인 어떤 관계로 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상하의 어떤 지위 체계를 만들어서 또 권력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지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성취한 결과야. 내가 승진해서 이런 직급을 얻은 것, 이 직분을 얻은 것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나의 피땀의 결과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는 형제 자매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통제하고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내가 저 지체를 섬겨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책임져 줘야지 하는 은혜의 선물로 이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승진의 어떤 권력의 그러한 개념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더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적인 승진이 아니라 섬김이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내가 받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달라지면은 섬김의 범위와 역할도 달라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수평적인 구조 얘기하고 뭐 이러면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왜 뭘 하라고 시키고 막 모이라고 그러고 교육받으라고 막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권위를 마치 부정하는 것 같고 또 교회 내 위계 질서를 막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직분, 이것은 너나 없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의 수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역할, 이것은 너나 없이 다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이건 질서는 좀 수직성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서로를 존중하지만 또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순종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질서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며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수평이지만 또 공동체를 끌어나가기 위한 어떤 질서는 수직적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축구팀이 있어요. 공격수와 수비수가 나누어져서 막 운동장을 뜁니다. 공격수가 중요합니까? 수비수가 중요합니까? 골키퍼가 중요해요? 골 넣는 사람이 중요해요? 예, 골 넣는 사람이 손흥민이 더 잘하는 것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골키퍼도 중요하고 공격수도 중요하고 수비수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맞고 있는 미드필더 뛰는 그 사람들도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가치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치는 수평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축구팀이 뛰기 위해서는 감독이 있어요. 그죠? 감독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안에 보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주장, 그죠? 예,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 질서 안에서 내가 할 역할들을 받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할 때에 이게 팀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우리 모든 직분들이 다 소중하고 역할들이 다 소중한데,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사의 직분도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이고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해야 돼.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으니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에 또 순종하고, 장로님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교회 질서를 잡아나갈 때에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동료 집사님들끼리 서로 역할을 인정해주고 협력하고 하면서 질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직분은 왕관이 아니라 뭘까요? 앞치마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책이 왕관이 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직분을 더 무거운 직분을 받을수록 내 앞치마가 더 커지고 더 두꺼워지고 더 질겨지는 거예요. 앞치마 두르고 열심히 섬기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사란 무엇인가부터 좀 보려고 해요. 집사.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세요. 먼저 이 명칭의 의미를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 집사 직분에 대한 배경입니다. 배경. 제가 이거 주일에도 하나 둘 됩니다.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이 배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응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구제하고 이랬는데 구제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구제에서 제외가 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왜 우리는 안 해줘 하면서 이제 막 속상한 마음을 터뜨립니다.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깨닫죠. 뭘 깨닫았냐면 우리가 그럼 밤새워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 준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 구제하는 일만 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역할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선정해서 7사람을 선정해서 뽑아 세운 분들이 나중에 집사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표현됩니까? 성령 충만한 7명이라고 나오지 거기에 7집사 해서 집사로 세웠다, 집사로 안수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집사가 생겨난 배경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매일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디아코니아, 이 집사라는 그런 말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접대,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접대하면은 좀 표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무슨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막 그냥 술 마시고 막 이러면서 접대하는 그런 단어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쓰여 있는 접대라는 것은 식탁에서 봉사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디아코네인이라고 해서 섬기는 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때의 사도들이 했던 그 구제하고 그리고 식탁에서 섬기고 했던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디아코니아에서 이제 따온 말이 디아코노스 해서 이것이 집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누구 집사들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집사라는 호칭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사도들이 세웠던 7명의 그 성령 충만하고 또 안수받았던 이 분들이 집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역할이요? 열심히 그냥 땀 흘리면서 손발을 움직이면서 교회의 필요를 챙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꾼의 의미가 바로 이 집사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집사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디아코노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다른 데서는 하인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사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청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은 청직이라는 개념이에요. 청직이. 여러분 청직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 어디를 이제 가요? 그러면서 나의 재산을 종에게 맡겨요. 종에게 맡기면서 네가 이제 알아서 잘 운영을 해서 좀 남겨라라고 그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사사건건 주인의 음성 들으면서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인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주인이 어디 갔을 때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인의 마음을 이제 읽는 거죠. 주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주인이 이런 형편이라면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의도,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늘 묻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그 생각의 흐름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또 유통해 나가는 그런 관리인,
그게 청지기죠. 근데 이 청지기가 바로 이 집사님들이 맡아서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심부름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는데,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인의 마음이 뭘까? 나는 종인데 주인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냥 억지로 막 끌려다니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섬김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집사님들 교육 가운데는 교리와 장정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리와 장정. 그래서 제가 이론 공부도 좀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됩니다. 집사의 자격에 먼저 성경적인 자격이 있어요. 성경적인 자격. 우리 그 7명의 집사님을 선택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뭘 보았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를 봤어요. 이것은 신앙을 봤다는 거예요. 신앙. 성령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생활이 반듯한 사람을 얘기해요. 신앙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생활이 모범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집사들은 이래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신앙과 삶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앙,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구원의 비밀, 구원의 확신을 아는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사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생활적인 면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격이 깨끗한 양심, 단정해야 된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고요. 일구이연이 없어야 된다, 변덕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반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충성스러워야 돼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제적인 모습, 삶의 모습도 8절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그리고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일부일처, 12절에 보면은 일부일처, 책임 있는 자녀 교육, 집안 살림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적인 평판이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반듯하고, 그리고 그 삶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돼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뭐 좀 무게가 있는 뭐 어떤 집사, 권사님이나 장로님 세울 때는 먼저,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예요. 가서 그 면에 있는 그 면장님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는 보통 그분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만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네, 충성하네, 봉사하네. 그런데 사회생활은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서
그 마을에 이것저것을 다 아는 분에게 가가지고 그분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 입에서 그 사람 너무 정말 된 사람이죠. 정말 멋진 사람이죠. 남 도울 줄 알고 사랑이 많고 이러면은 오케이. 그런데 다른 말이 나오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모습들이 막 나오면 말이죠, 고려해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그렇고 디모데서 3장 8절에서 12절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도 중요하고 그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내가 집사가 이미 되어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신앙도 잘 가꾸고 삶의 모습도 반듯하게 가꾸어서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 모습이 밖에 나가서도 빛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입으로 얘기할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집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우리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 집사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되고 70세 미만이어야 돼요.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이제 공부한 사람, 제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리와 장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제정한 집사과정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 또 이렇게 정한 규칙이 있죠. 그 임원 후보 점검, 자기 점검표 50점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집사님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우리 신천 집사님들이 앉아 계셔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참석 안 하면은 집사 못 답니다. 그래서 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천 집사님도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원주에서 달려오셨네. 감사해요. 예. 우리 이제 사역의 초대교회에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세워짐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세워진 7분의 집사님들은 수준이 거의 뭐 장로님급이에요. 목사님급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대단하거든요.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막 그냥 설교 전하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섰던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집사님 보다는 더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집사님을 뭘로 봐야 되느냐? 그 당시 집사님들은 평신도 지도자로 보면 돼요. 평신도 지도자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 그 당시에 썼던 집사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니까 이 집사의 평신도 지도자 전체를 아우르는 이 집사가 결국은 집사, 권사, 장로 해가지고 그 역할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세분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 막 이러면 우리랑 같은 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이게 지도자 가운데서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서 굉장히 단단하셨던 그런 집사님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그 모습 닮아가야지 하면 되는 거죠. 집사님들은 손발을 바지런히 움직이면서 실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집사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마음과 입술로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권면해주고 또 신방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통로로 이 권사님들이 활동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그럼 뭐 할까요? 장로님들은 머리의 역할 그리고 무릎의 역할로 교회에서 섬기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 조력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며 이렇게 사랑의 분업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앞에 섬기는을 붙이셔야 돼요. 섬기는 집사, 섬기는 권사, 섬기는 장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집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사는 뭘 하는지 우리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셔야 되는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하시고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상에 교리와 장정에 보면 집사의 직무를
보통 세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장정상에 나타난 집사의 직무예요. 시작.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교인의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인이죠. 그러나 교인 가운데서 선택받고 선발된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본이 돼야 돼요. 교인들의. 아직 집사님 되지 않은 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해서. 교인된 의무. 교인된 의무는 그럼 뭘까요? 제가 이제 뒤에 또 살펴볼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는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장정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 전도 봉사, 너무 기본적인 거죠. 다 아는 거죠.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봉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하나를 맡아서 봉사해야 돼요. 내가 집사님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집사, 그러면 좀 곤란해요. 뭔가를 맡아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왜요? 집사는 섬기는 일이에요. 일을 잡은 사람이에요. 집사예요. 그죠? 그러면 교인의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교인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한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교인의 의무는 뭘까요? 그것을 또 6가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인의 의무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1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인의 의무예요. 집사의 의무가 아니라 교인의 의무예요. 그죠? 그럼 집사님이면 이건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주일에만 펴면 그 집사님 아니에요.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10 알려드렸죠? 10분 말씀 보세요. 10분 묵상하세요. 10초 동안 해야 될 것 선포하시고 그걸로 기도하시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은혜 받는 모든 집회에 참석한다. 이게 교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인이면 그냥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는,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기도회에, 속회에, 교회학교, 교사에, 사경회에, 부흥회에, 또 은혜 받는 다양한 집회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열심히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교인 축에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집사의 직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교인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내 열심히 참석해야지 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교리와 장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제가 시간마다 매년 조금씩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의무금 11조와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을 낸다. 이거 좀 부담스러운가요? 이거 읽을 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당연히 세금 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11조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운영되고 선교 사역이 펼쳐지고 교회 학교가 운영되려면은 교회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11조로 충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고 그냥 감사원금만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지탱이 되고 교회의 사업들이 펼쳐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왜 하냐, 이거는 구약시대에나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사실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난 아직도 한 번도 안 했고 어려운데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11조 하기 너무 어렵죠. 여러분 집사 막 달고 11조 하려면 막 떨리죠. 잘 안 되죠. 그러면 21조니까 21조를 하래요. 21조. 이게 뭐냐면 20분의 1을 하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지 말고 20분의 1을 하세요. 그리고 20분의 2 하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라고. 11조를 하면 그 재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재정을 막 풀어 나가세요. 여러분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라는 거 말이죠. 저는 그거를 느꼈거든요. 알거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전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어주시네. 직장을 막 갖게 만들어주시고 내 자녀의 장학금을 다 책임져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재정의 주도권을 딱 맡겨드리는 그 11조를 드리는 믿음으로 딱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잡았어 라고 하시면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누리고 또 교회도 아름다운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는 충실하게 일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는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집사 되십시오 하고 역할을 맡기고 사역들을 맡겼을 때 충실하게 그렇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집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이 되시면 이제 목회적인 보조적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 조력자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도 인도하고 또 기도 순서에 기도도 하시고 또 안내도 서시면서 이제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도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목회자가 예배도 주장하고 또 전도하러도 나가고 신방하러 가고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구제하러 가고 이러면 말이죠. 정신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말씀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우리의 할 역할. 당신들이 구제하세요. 당신들이 섬기세요. 당신들이 봉사하세요. 우리는 여기에 전념하고 당신들이 거기에 전념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역할들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해드려야지. 이게 목회를 조력하는 그런 목회 조력자의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속회예요, 속회. 속회는 목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회는 우리 집사님들이 끌고 나가셔야 돼요. 물론 권사님들이 리더가 돼서 끌고 나가시지만 그 안에서 부속장으로 아니면 속장으로 아니면 주요한 멤버가 되어서 같이 조력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끌고 나가는 게 이 집사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집사가 되었으면 1인 1사역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되면 1인 1사역, 제가 새가족 들어오면 늘 그런 얘기하고 새가족 환영회도 얘기하지만 집사님이 되었으면은 교회에서 1인 1사역은 기본이고 1인 2사역, 3사역 해서 내가 교회의 어떤 역할, 앞치마 두른 사람의 역할을 내가 합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긍정적으로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집사의 품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교회 생활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교리화장장에 안 나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렇죠?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오십시오. 그리고 앞자리에 좀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읍시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늦게 오는 분들은 항상 늦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항상 늦어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할 때 오시더라고요. 그거 습관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오셔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모범 보이는데 10분 전에 옵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이지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음료수 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요즘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 카페에서 먹다 그냥 들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는 공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극장에 갈 때는 팝콘, 콜라 해가지고 막 싸가지고 들어가요. 그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봅니다. 그죠? 또 기지개도 켜고 핸드폰도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공연장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어미하고 두렵고 떨리는 분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거기서 어떻게 음료수를 마시고 거기서 어떻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안 보이니까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십니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런 태도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 집사님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아니면 무음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올 때 비행 모드로 바꿔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아니 꺼버리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는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은 자세를 담는데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마음이 그 자세를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세도 그 마음에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셔라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간혹 어떤 분이 예배 마치면 이제 축도 끝나기 전에 부다닥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축도는 축도가 끝이죠. 축도까지 드려야 하는 거죠. 축도가 마침표 찍는 거니까 축도까지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복장 금지입니다. 특별히 앞에 서시는 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앞에서 찬양을 하시거나 또 안내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복장에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잖아요. 그죠? 단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갖추어진 복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름에 더 조심하셔야 되죠. 여름에 더 복장을 잘 갖추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오는데 추리닝 입고 나와요? 예배드리는 장소 나오는데 슬리퍼 끌고 나와요? 어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태도를 보셔요. 그 태도가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복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장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명품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꼭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초등학생 같은 교육을 하나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우는 말만 합시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이런 거 하지 말고, 남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이 끊으세요. 나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당신 혼자 하세요 라고 끊어주세요. 그러면 뜨끔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줍시다. 호칭을 잘 받쳐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가까운 사이 집사님 이렇게 하셔요.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반말 쓴 적 있습니까? 주현미 집사님 제가 어이 추 이러면서 현미 씨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제가 이거 좀 해 이런 적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안 합니다. 주현미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제가 나이 어린 집사라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이거 하지 않습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호칭 제대로 불러드리고, 그리고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이 새가족이다 처음 본다, 지난주 인사했다 그러면 말이죠, 가서 친근하게 인사 먼저 해주세요. 나는 집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 그냥 집사 아니면은 제가 안 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집사니까 그 일, 그 역할들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성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인 1사역 꼭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의 축복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의 축복,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집사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 집사 직분으로 충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큰 담력을 얻는데요. 이 아름다운 지위가 뭘까요? 그 다음으로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더 헌신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섬기라고 권사의 직분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더 큰 존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도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믿음의 큰 담력. 집사의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 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귀한 그런 능력들, 귀한 존재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빌립 집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 집사님에게 딸이 4명이나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한 상태예요. 미혼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 미혼이 아니라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한대요? 막 예언을 한대요. 예언자로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실하게 집사로 섬긴 그분들의 가정이,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위기,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 그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교회는 저렇게 섬겨야 돼. 저 모습이 진짜 신앙의 내 모습이구나. 그 믿음의 대를 자녀들에게 잘 유산으로 넘길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집사의 직분, 역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은 꼭 짐처럼 무겁게 어깨가 눌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압박감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집사로 초청하신 것은 너희들이 내 기적에, 내 기적 같은 일에 어떤 구경꾼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아서 그 일에 동역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영화 보는 거가 아니라 그 영화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사역은 막 짜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집사의 직분이 무겁고 힘들고 사역이 막 어렵고 그러면 이게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스펀지가 있잖아요. 스펀지가 물이 꽉 채워지면 어때요? 그냥 손만 대고 쭉 이렇게 짜면은 물이 쭉쭉 나와요. 그런데 바짝 말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펀지 누르면은 막 부스러져요. 그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사의 직분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직분은 왕관이 아니라, 시작. 직분은 왕관이 아니라 앞치마입니다. 앞치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사의 앞치마를 입혀주셨는데 이 집사의 앞치마를 가지고 열심히 또 충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더 할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2026년도에 멋진 집사님들로 세움받고 역할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로 마치려고 하는